자,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중요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헛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막해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로마서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 2번 언급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2장이랑 로마서 14장입니다. 두 교훈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로마서 2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어요. 2장이나 14장이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비판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비판해요.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 하고 이방인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대 율법 속에 살질 않았어요. 그 문화 속에 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법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도 뭐 많이 들었겠지만 뭐 먹거라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뭐든지 먹죠, 한국인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우리 레위기 11장과 관련 없이 다 잘 먹어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 11장에는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돼지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은 너무 잘 먹어요. 저도 잘 먹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레위기 11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 지키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우리 못 지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네는 돼지고기 먹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먹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먹었으니까 문화로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레위기 11장을 목숨처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예 돼지고기를 안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습관적으로 안 먹게 되니까 모세의 율법 레위기 11장을 잘 지키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켜.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이방인이 안 지키니까 그거 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1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4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공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교훈한 거고, 14장은 이방인한테 너넨 반대로 유대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거꾸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주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 뭐를 가지고 공격할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점? 야, 그거 모세 율법은 벌써 시대가 종료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지 말고 코리안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관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 그럼 우리가 유대인을 봤을 때 어때요? 고리타분하죠? 야, 그 돼지고기 먹어도 되잖아. 얘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안 먹고 앉아있냐?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유대인들 참 기가 막히다. 벌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이젠 새 시대고 새로운 율법의 시대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저 모세의 율법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 계속 안식일법을 지키네. 목숨처럼 지키네. 우리가 봤을 때 가소롭잖아요. 솔직히 코리안의 입장으로, 코리안 크리스찬의 입장으로는 가소로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참 고리타분하다. 저거 다 끝난 건데 답답해서 바보들 아니야? 왜 아직도 저거 지키고 있어? 그렇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14장에는 이방인들한테 너네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그거 모세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오히려 반대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자, 결국엔 2장이나 10장이나 14장이나 같은 주제죠. 서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킨다고 비판하고 있고 14장은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네는 아직도 그 율법 지키고 있냐고. 시대가 예수님 시대인데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게 2장 14장이에요. 자, 14장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음식들을 먹을 거는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돼지고기를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레위기 11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쟤는 아직도 저러네. 그래서 뭐라고 비판했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아직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쟤네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건 맞죠. 객관적으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이제 모세 율법의 시대는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을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선 그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그 비본질 먹고 마시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으르렁대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같고 비판하고 싸울 때가 참 많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위에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걸 여러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천국에 쇽 하고 바로 그냥 싹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먼저 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여러분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거는 심판을 우리는 막 종말을 생각하고 막 벌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쫙 낱낱이 보고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초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어. 내 인생이 쫙 필름처럼 쫙 보여져.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예수님 앞에서 보여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히겠죠. 다 숨 막히죠. 여러분만 숨 막히게 하는 게 저도 숨 막히죠. 숨 안 막힐 인생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이 전부 보고가 된다면 얼마나 사실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도 강력한 언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눈 감아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구절들은 꼭 기록해 놨다가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판단했던 그 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 도리어 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한테 관대하고 나는 괜찮아. 그 이기주의죠 사실. 그 여러분 이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잘못해. 근데도 난 합리화하잖아. 아, 난 이래서 이랬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의 실수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잖아. 지적해야 돼.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비판하고 싶잖아. 남에게는 엄격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여러분 기억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구절인데 그 황금률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고자 합니까? 그럼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꼭 인간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함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제가 강조하잖아요. 용서에 대한 구절 어떻게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황금률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데이비드.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무서운 간음 사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맞죠? 무서운 죄예요. 성경에 기록된 죄 중에서 거의 1, 2등 하는 가장 무서운 죄였어요. 그리고 살인죄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죄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셔야 돼요.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윗은 불멸의 다윗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우리도 아이들한테나 여러 번한테 물어보면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 2등 하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불멸의 다윗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우리도 아이들한테나 여러 번한테 물어보면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 그러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요 사이만 보면 회개를 잘해서 맞습니다. 회개 잘했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함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용서는 왜 받았냐? 그가 왕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쫓겨다녔죠. 누구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사울 왕한테 걸리면 바로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결국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그리고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왜 유명해졌어요? 골리앗 죽여서 유명해졌잖아요.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나라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이스라엘에 없으니까 도망가다 결국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요.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그걸 이용해 먹죠. 아, 저 다윗 저놈 오는구나. 이스라엘 군대 정보를 저놈이 다 갖고 있겠구나. 저놈이 이용해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정치적 망명을 받아줘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원수의 나라에 도망가는 다윗. 하나님의 종이. 완전히 처절하고 창피하고 내 한 몸 건지겠다고 이 몸뚱아리 유지하겠다고 도망다니는 원수의 나라에 피신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그 자존심 센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비참하죠. 창피하죠.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요. 바로 옆에 사울왕이 누워있어요. 한 번은 바로 옆에 사울왕이 응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 깜깜한 동굴 안에서. 그래서 그때 칼로 그냥 죽이면 돼요. 못 죽이니까 옆에 있는 장수였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못 죽이시면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그냥 단칼에 꽂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허락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거 죽이면 바로 상황 종료인데 사실. 다윗을 따르는 무리 많았어요. 바로 왕도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냥 사울왕 죽이고 거기 같이 있었던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 모아가지고 그냥 반란 일으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침투해 들어갔으면 바로 접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또 도망자의 신분으로 또 도망다녀요.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그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베푸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 왕이 됐고 다윗이 흘러서 그래서 나쁜 짓 저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을. 그 용서는 결국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던 그 용서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고 그거 억울하지요. 저도 억울해요. 여러분. 저라도 억울 안 하겠습니까? 목사도 억울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저 누구한테 싫은 얘기 들으면 저 진짜 잠 못 자요. 그리고 진짜 뚜껑이 정말 모든 게 다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벽에 대고 2단, 3단, 4단 옆차기 다 합니다. 얼마나 저도 화딱지 나면 제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억울하죠.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알아줍니까? 나 혼자 참는 거, 나 혼자 용서해주고 누가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지킴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모를 수 있어요. 나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 아는 거. 그럼 억울하잖아요. 좀 다른 사람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내 이 용서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한 대로 하나님을 갚아주세요. 아멘.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받아줬어요? 용서했어요? 품었어요? 하나님도 품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대하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비판 안 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안 받는데요.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정죄 안 받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판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비판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비판의 반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은 비유지요. 상징적인 겁니다. 내용은 근심할 만한 것,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형제가 근심할 만한 것이 있어요? 넘어질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버리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래요. 배려가 곧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비판은요,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말을 통해 파괴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판의 시대입니다. SNS 보십시오. 다 비판이에요. 다 비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에 어떤 사건이 났죠? 보세요. 다 SNS. 비판 아닌 게 어디 있나. 서로 으르렁대는데 이쪽은 저쪽, 저쪽은 이쪽. 검증도 안 된 자료들 서로 들이매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결국엔 다 비판이에요. 다 비판입니다. 비판 아닌 게 어디 있나.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건 정의 아닙니다. 어디 편에 서든 정의 아니에요. 비판하는 자체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할 때 그런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셨어요. 예수님도 뭐 회당에 들어가서 뭐 시당 거의 상인들 뒤엎고 비판하셨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인간에게는 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뒤에 성경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서 상처를 줘서 망하게 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이 교육 심리학적인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무서운 논문이었는데, 무섭다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 어폐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 범죄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모든 범죄자에게 해당된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어린 시절 비판을 받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너는 필요 없는 자식이야. 나가. 내가 실수로 너 낳은 거야. 하룻밤 잤는데 너 생긴 거야. 너 나가. 그런 비판을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학창시절 선생님한테는 공부도 못하는 놈 나가. 너 대학 안 갈 거지? 나가. 너 여기 왜 있어? 나가. 공부도 못하는 게 사회 쓰레기. 나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자들의 공통된 점이에요. 비판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생기겠습니까? 분노예요. 비판을 받으면 분노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나 다 분노가 생겨요.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을 계속 하다 보십시오. 그럼 분노가 더 부글부글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정의라고 포장하겠죠. 이건 정의야. 아닙니다. 정의 아닙니다. 비판으로 얼룩진 사람은 그 안에 분노가 완전 가득 차 있어요. 받은 사람도 그걸 비판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그 안에 저놈이 뭔데 나를 비판해. 그 분노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파괴하는 거예요. 비판한 자도 파괴되고 스스로 파괴되고 비판받은 사람도 파괴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 다른 사람 세워주고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연애 해봤죠? 연애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자, 연애할 때를 보세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할 때 비판합니까? 그럼 지금 권태기야. 문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는데 막 서로 비판해? 처음 사랑할 때 생각해보세요. 절대 비판 안 해요. 비판하면 어때요? 네가 뭔데 하고 헤어지겠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커플 이제 서로 눈 맞아가지고 막 이제 진한 사랑의 감정이 들어와서 뭐든지 예뻐 보일 때 그때 비판합니까? 절대 안 하죠. 뭐든지 예뻐 보이는데. 사실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뭐든지 예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뭐든지 예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트가 뿅뿅 날아가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별로인 모습조차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사랑하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래서 살려줘요. 그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행복이 싹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기독교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형용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명사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럽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다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엄청난 거죠. 형용사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나가면 좀 레벨이 좀 낮아져요. 강도가 좀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 명사로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관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 그 자체.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빼면 끝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오신 거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살리신 거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되냐? 비판하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는 존재예요. 사실 비판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이거 여러분 꼭 체크해 주세요. 비판에 대한 이 금지를 얘기한 예수님의 명언입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얘기하면 한 조건이 있어요. 그 어떤 조건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비판하면 돼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비판할 수 있어요. 완벽하니까 비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 뭔가가 다 허점이 있고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니까 비판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만. 우린 불완전하니까. 우린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 최초의 아담,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가 비판이에요. 선악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 선악과가 그냥 여러분 사과가 아닌 거 아시죠? 뭐 어린 시절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선악과면 바로 사과를 연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인데 그 상징적인 열매예요. 그건 어떤 열매예요?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거 먹으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권한, 이거 먹으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 선악과 나쁜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왜 나쁩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권한, authority를 우리에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right를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말아요. 다른 건 다 하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요.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선악을 판단할 권한을 너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으니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생긴 거예요. 먹긴 먹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예요. 먹었어요. 결국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일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성이 계속 발동이 돼서 누군가를 볼 때,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사건을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 우리 본성 안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똥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낼 자격이 없는 놈이 성낸다는 거잖아요. 그 방구 낀 사람이, 그거 알잖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식사는 다 했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똥 넣는 사람이 방구 낀 사람한테 막 냄새 난다, 이러는 거죠. 그게 이 속담에 담겨진 의미잖아요. 자기는 더 냄새 나. 근데 다른 사람 냄새 난다고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뭘 의미해요? 먼지를 뜻합니다. 티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는 이 널판지, 큰 나무 판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 속에는 큰 나무 판지가 들어있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 먼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널판지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성. 그걸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너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 널판지와 같은 큰 단점이 있는데 작은 먼지와 같은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의 그 단점을 굳이 끄집어내고 찾아내려 하느냐?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너 눈 속에 더 큰 게 있다. 엄청나게 큰 먼지에 수천 배나 더 되는 단점이 있는데 왜 너 눈 속에 있는 그 널판지는 안 빼고 다른 사람에 있는 먼지만 빼려 하느냐?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찝찝하죠? 뭔가가 빠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럼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남죠. 그게 뭐냐?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신데 그럼 충고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은 그래 그렇다 치고 충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친구들이 뭐 잘못할 때 충고는 해줄 수 있고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충고는 당연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판과 충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비판에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판의 속성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고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비판하지 않아요. 충고는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구절 못 봤죠, 여러분? 이건 5절에 나와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충고의 조건이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이 널판지를 빼면 그 후에야 이제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 구절이 바로 충고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충고하려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를 먼저 빼야 돼요. 그게 바로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약속을 너무 안 지켜. 그래서 여러분 화딱지 나서 충고하기 원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은 친구한테 너 약속 잘 지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지켜. 그러면서 화딱지 나니까 분노해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냐? 그럼 그건 비판입니다. 그럼 100% 비판이에요. 충고 아닙니다.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옆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거 그거 100% 비판입니다. 그건 충고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 공부해 책 좀 봐. 근데 아빠 엄마는 맨날 텔레비 봐. 맨날 텔레비만 봐. 그건 충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서 그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공부해라. 같이 책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이 남자친구 여러분 이 커플들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야 너는 좀 나만 바라봐. 딴 놈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리고 자기는 길 가다가 예쁜 백인 여자애 지나고 맨날 훑고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자친구만 바라봐야 되죠. 그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디에 근거예요? 황금률. 받고자 하냐? 먼저 대접하라. 받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건을 갖추세요. 먼저 대접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받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철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충고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근질근질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잘 지키세요. 그 충고의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부담감이 참 많아요. 목사는요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선생은 뭐 주일학교 교사도 되지만 목회자한테 주로 언급하는 거거든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충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비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많이 목회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와요. 왜냐하면 말로써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시키기 때문에.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뭐 설교의 내용 내가 다 지킬까요? 못 지키는 부분 있죠. 그러면서도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나는 여러분 비판하는 거예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여러분들 막 비판한다고 해봐요. 너네 뭐 정직했냐 안 했냐 해야 되지 않냐. 야 너네 정직하게 살아. 세상에서 세금도 좀 잘 내고 학교 다닐 때 컨닝 좀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정직을 안 하고 있다고 해봐요. 막 진짜 세금도 띵 까먹고 예를 들면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건 비판이에요. 설교자가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해라 너 왜 못하냐. 이건 설교가 비판이 되버리는 거예요. 충고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충고할 때 여러분이 먼저 그 내용을 지키십시오. 그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비판과 충고의 차이라는 점. 내가 먼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사랑.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 근질근질하죠. 또 청년회 때. 그럼 두 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뜨겁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검증해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 잣대, 모든 삶의 잣대, 충고의 잣대로 삼아보세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근질근질해서 SNS에서 비판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진짜 잘 되려는 마음입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정직해지고 정말 좋은 사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 열망이 있고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눈물 흘립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도할 때? 그게 된다면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주제, 충고하려는 그 주제를 여러분은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힐게. 어떤 SS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주 좋은 글을 봤어요. S로 시작하는 이 첫자가 좋은 글이었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 너무 잘 썼어요. 나는 과연 이러고 있는가? 이런 투의 글이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쭉 그걸 나열해서 썼더라고요. 여기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그거대로 얘기한 대로 나는 지키고 있어. 정말. 난 정말 그래. 그럼 여러분 충고하세요. 마음껏 SNS에 충고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기준. 진짜 뜨겁게 사랑하냐? 그리고 여러분은 지키고 있는가? 그럼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럼 충고하세요.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비판이 돼버려요.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근데요, 충고가 아닌 비판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분노 가운데 둘 다 파멸합니다. 우리는요, 사랑 속에 살아야 되고 용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